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전국과 또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7년 2개월간 안양 평촌에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시작하고 오늘은 이 군포 3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알려줄까요? 당신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오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은 참 중요해요. 첫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첫 것을 받으시거든요. 첫 열매를 받으시거든요. 이 첫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겐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옆에서 다시 한번 축복할까? 하나님께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주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보내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이제 이곳에서 새롭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시즌 2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또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간증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지도 또한 기대합니다. 이런 많은 간증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옆에서 축복할 거예요. 기대가 되죠?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많은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처음 여기에 들어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물론 기존에 산 다른 교회에서 한 20여 년 동안 이곳 쓸었는데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다 뜯어냈더니 온통 다 썩어 있고 속속들이 썩어 있고 다 버려야 될 쓰레기만 몇 차가 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정말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또 기도로 아름답게 우리가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 건물은 새마을 금고 건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3층을 임대를 해서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또 예배 처소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예뻐졌습니다. 깔끔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깔끔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도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옛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기에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또한 유에서 더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분, 재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발음이 계속 새네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침부터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고 그래 이 빌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심부름꾼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 거짓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투성입니까? 거짓투성이다 보니까 내뱉는 말마다 다 거짓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몰라요. 진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거짓이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뱉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만약에 하나님도 사람 같은 분이었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않으신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덕 부립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변덕쟁이잖아요. 하나님은 변덕도 부리지 아니하시고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신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쇠요? 아파트 열쇠요? 자동차 열쇠요? 어떤 열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열쇠로 그 예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도 없고 그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리 인간이 열려고 해도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자물쇠를 여시고 열쇠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 열어주시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묶여있는 것들 있잖아요. 얽혀있는 것들 있잖아요. 풀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걸로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열어주시면 닫을 수가 없어요.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면 예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능력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열쇠를 가지고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셨느냐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다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보아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가 어떻게 사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가족도 모릅니다. 내 가족도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떤 교회느냐, 적은 힘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교회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떤 교회였다고요? 적은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 비록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땅, 그 이방 땅에 세워진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위대한 일을 행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만도 할 텐데, 적당히 세상이 원하는 거, 세상이 요구하는 거, 즐길 만한 거 다 즐길만 할 텐데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목뱀을 당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은 가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 이름을 버리지 않았던 믿음의 성도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와 같이 인정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라고, 그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 교회는 가능했겠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고, 또 이 세상의 문화와 그 유혹과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면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가난도 이길 수 있어요. 가난쯤이야. 사랑하면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두려움도 내몰아냅니다. 때로는 사랑하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자가 나에게 달려와도, 아니 톱으로 내 몸을 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오늘 10절에 그러죠.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시험은 누구를 시험하려고? 누구를 시험하려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 여러분 땅 위에 살아요? 하늘 위에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땅 위에서 그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땅에 속한 것을, 육신에 속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인내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내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시험 받을 때에 인내한 자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이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뭐하십니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내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도 상황들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뭘 붙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인생,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감추인 어둠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감추인 어둠을 드러내 주시리. 인내합시다. 인내하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여러분이 당하는 그 시련을 통해 여러분을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너를 달려나사 정금같이 나갑시다. 정금같이 되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 되사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여러분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사실은 보이지 않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길로 갈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알지 못하거든요. 2009년도 1월 달에 개척하기 전 그 전교에서 한 달 전에 사임이 결정이 되고, 결정되고 나서 2주 뒤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에서 개척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사 갈 집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2주 후면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진짜 오갈 데 없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 집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돈도 없지. 하나님 분명히 개척은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보여주시고, 야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이민족을 주겠고 열방을 주겠다는 그 말씀, 네가 밟는 모든 땅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서 기도하면서 그 광명에 있었던 도덕산을 내려오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뭔 일을 행하시겠지. 그러면서 2주 후에 2주 남겨놓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을까, 동서남북을 찾아보자, 동서남북에서 다 올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해서 찾은 곳이 안양 평촌이었어요. 가서 건물 보니까 그래 여기로 이사 오자. 그래가지고 이사 왔잖아요. 이사 오고 나서 12월 29일 날 이사 와서 29, 30, 31, 1월 1일 2, 3, 4 일주일 만에 거기서 첫 예배를 저희 방에서부터 드렸잖아요. 아내하고 아들하고, 배송이는 아들하고 딸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4명, 생각지도 못했던 청년들 4명이 와가지고 또 청년들과 4명에서 방에서 조그마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2주 후에 그 지하를 얻었던 그 교회를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장판을 깔아놓고 스티로폼을 깔고 장판을 깔고 그 작은 히터를 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예배입니까? 의자 몇 개 갖다 놓고서 청년들 2-3명 앉혀놓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을 줄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진짜 이 조그마한 곳에서, 그 추운데 지하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창고에서 그렇게 거기서 7년 2개월간 하늘에서는 은혜의 단비가 계속 천장에서 쏟아지고, 바닥에서는 생수의 강이 뛰어 막 솟아오르고 계속 물을 퍼대야 되는, 야 이런 지하실에서 언제 탈출하냐.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지었잖아요. 지하 예배처소 카타콤, 우리는 카타콤이다. 7년 동안을 버티는데 집주인과도 싸우지도 않았어요. 싸우기 싫어서. 또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내가 청소하고 내가 고치고 말지, 내가 물 푸고 말지 막 그러고 7년 2개월을 살았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7년 2개월 만에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20년 걸렸는데 7년 2개월 만에 그 평촌 지하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주일날 지난주 우리 거기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삿짐 탁 날라게 갖다 놓고서 다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월요일까지 짐을 다 빼줘야 됐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가 이제 3월 1일부터 들어오니까 29일 날 또 여기 정리하지, 리모델링 공사하지, 뭐 싹정 거기 다 뺐더니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다 11시가 넘어서 다 뒷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나오려고 불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잠그려고 그냥 비밀번호 초기화 시켜놓고 문을 잠그고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 7년 2개월 동안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들었잖아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불을 다 켰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7년 2개월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참 정들었던 곳입니다. 참 눈물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참 수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는데 이곳이 이제 마지막 떠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찍고 뒤에 가만히 카페에 앉아 있는데요. 그냥 막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 있죠. 이게 막 눈물이 나오려는 걸 막 참았어요. 7년 2개월이라는 이 세월.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성도도 없었고 유일한 가족이 성도였으니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개척을 했죠.
개척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개척교회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또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름처럼 그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그런데 맨 땅에 헤딩했더니 머리가 터지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머리가 터지고 피를 쏟아야 되고 또 눈물을 쏟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 해 가실 것입니다. 아쉬움과 미련이 남았던 그곳, 한참을 앉아있다가 이제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야, 드디어 지하에서 지상으로 탈출하는구나.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바랬던 지상 3층. 여러분 인생에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습니까? 앞에 적들이 있습니까? 두려울 수도 있겠죠.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모를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처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참 모든 일이 감사하죠. 또 오늘은 매달 첫째 주는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연합 예배인데 우리 어린이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하는 앞에 앉아서 졸고 있지만 얼마나 피곤합니까? 따뜻하지. 자리 앞자리 앉았지. 그래도 이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되는지. 의자가 부족하네요. 의자를 더 갖다 놔야겠네요. 이전에는 내 의자가 꽉 차버리면 어떡해요. 적당히 오시지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어떻게 저쪽 교회로 가신 분 없나요? 혹시 잊어버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참 많은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성도들을 또 만나고 서로 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어도 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잘 싸우잖아요. 안 싸웁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싸우고 또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고 아들하고 싸우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도 가족 아닙니까? 싸웠으니까 이제 인연 끊고 살자. 그러진 않거든요. 못난 자식이든 때로는 부족한 부모여도 내 부모이고 또 내 자녀이고 내 형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왜? 다 하나같이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소중하지 않은 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모두가 소중해요. 모두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연약했지만 적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요. 귀한 사명은요 아무나에게 맡겨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지 아무나에게 맡겨주지 않아요. 이제 지아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야 벌써? 아이고 많이 늙었네. 2학년이야. 이 지아에게 여러분 뭘 주겠습니까? 뭐 도끼를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줍니까? 칼을 줍니까? 부엌칼을 줍니까? 야야야 위험해 다치 그러잖아요. 감당할 만하면 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제가 한결에게 자동차 키를 주겠습니까? 야 운전해서 와라. 네가 오늘부터 차량 운행해라. 저는 오해하지만 저는 절대 안 지죠. 오해, 그게 바로 오해야. 그건 절대 안 맡겨줍니다. 왜? 너는 지금 운전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 너는 터닝맨 카드 가지고 운전이나 해. 교회 차는 운전할 수 없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때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일 좀 맡겨주기 전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 좀 귀하게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써줄 만한 그릇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너는 그릇을 먼저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거룩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써달라고 합니다.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쓰임받을 만한 그릇, 칭찬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한 자들이요?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 그럼 여러분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누가 이 사탄의 무리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얘기하세요.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예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께 속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사탄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 속한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에게 속한 교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지금도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 친구도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들어갔어요. 3월 1일 날 교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야 홍승은 어디 갔냐? 신학교 갔는데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신천지 신학교 간 거 아니야? 비밀리에 들어가. 목사가 되겠다고 이 주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목사가 되겠다고. 장로 임직을 하고서 또 집사 직분을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하면 다 집사고 무하면 다 장로래.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말 들어보면 저 장로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또 많습니까? 장로한테 사기당하고 집사한테 사기당하고 때로는 목사한테 사기당하고 때로는 목사 사모한테 사기당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라고 다 장로도 아니고 집사라고 다 집사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대단한 권세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목사냐? 네가 전도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집사냐? 네가 회장이냐? 네가 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그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 예언자들은 예언자들인데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인데 거짓 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를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서 너희에게 오는데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그 동화에 그 늑대가 그 양의 얘들아 나 할머니야 그 동화 알죠? 동화 제목이 뭐야? 에? 해와 달. 우리나라는 해와 달이고 해외 버전은 빨간 모자를 쓴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뭐 애들아 나야 분명히 여러 달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할머니 손이 부얼부얼 털이 많아요. 내가 뭐해 문 열어줘서 하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사꾼인지 선한 목자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는 겁니다.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자고. 좋은 나무가 이왕이면 아멘. 우리 주님 꿈꾸신 교회가 좋은 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 하시면서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길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 이름으로 내가 설교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많은 기적도 행했어요. 야 대단하네. 장영수 목사님 대단하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지자고 아무리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뭐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한다면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을 예수는 모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런 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 할까요? 핍박합니다. 오히려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핍박한다니까요. 누가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성령 받았어,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성령과 말씀에 의한 믿음이 아닌 인본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때로는 같이 믿는 가족들이 나를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원수가 네 집안 안에 있느니라. 우리 추동정 형제님 친구 이름이 원수예요. 원수가 내 집안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집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 왼수 같은 원수입니다. 원수가 집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런 교회를 이단시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와 신조와 신학이 맞지 않으면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극성스럽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겠느냐 이거예요. 바울도 그래서요, 이단으로 몰렸어요. 이단의 괴수로 몰렸습니다. 왜? 너무 오늘날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 오늘날 너무나 교회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를 이단시합니다. 물론 진짜 이단, 사이비 집단도 있습니다. 신천지나 이런 데들은 이단이죠. 왜? 자신이 교주가 되고 자신이 메시아가 돼버리면 그건 이단이죠. 만약에 제가 장용성이라는 사람이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면 제가 이단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직 구원자이시오, 오직 예수만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신앙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오직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게 이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다르면 이단. 오늘 십자가가 없네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이단이고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이단입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근데 어떠세요? 이리 와, 애들 가면 안 돼.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엄마도 봐, 이리 와 그러고 있어요. 뭐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뭐 예배 시간 돌아다니면은 애들이 막 하면은 얘들이 이단입니까? 이 교회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고 있더라. 사실은 잘못된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무릎 꿇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이불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셨군요 라고 말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참 수많은 모함과 오해를 받았어요. 열심히 하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다 털고 그냥 빈몸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래, 아내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 가족끼리 방에서부터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향하여서,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모함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 뺏어가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양 뺏어가는 목자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하다 안 되니까 이단이래. 이단이니까 가지 말래.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제가 연락해서 일일이 다 빼돌렸대요. 나는 연락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연락해서 내가 빼돌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또 말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데려갔대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제가 얘를 좋아해서 데리고 왔을까요? 어이가 없어요. 좋아해. 오해하지 마. 지가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다 데려갔대요. 야, 진짜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유능한 인재죠. 듬직한 인재입니다. 말도 안 하고 신학교 가는 그런 인재입니다. 그냥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왜?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정말 하면서 열받았을 때는요, 개척한 지 7개월 됐을 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모함하고요, 음해를 하는데요, 심지어는요, 교회를 와서 교회를 엎어버리겠대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엎어버리겠대요. 교회가 뭐 불도저예요? 엎어버리게? 성도들 와서 들어 눕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겠다는 거. 아니, 뭐 여가 신천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뭐 통일교도 아니고 여호와 증인도 아닌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도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는 오실 주님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많이 인내했구나. 나의 복음을 위해 네가 정말 애썼구나. 저는 그날을 또한 기대합니다. 왜? 제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어제도 미니 캠프하면서 인천에 가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 밖에 우리 안에 있는 저에게 속한 양들입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주시겠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일산에 있는 성광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돼서 식사로 갔어요. 식판을 딱 들어서 이제 밥을 뜨니까 저 주방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저를 보더니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 예 저 아셔요? 아유 TV를 봤습니다. TV를 봤대요. 아 TV를 본 것보다 훨씬 잘생기셨네요. 훨씬 잘생겼다라는 거였어. 아 그래요? TV가 좀 그렇죠? 아유 TV를 봤을 때보다 훨씬 멋있으시네요. 그럼요. 그래 감사합니다. TV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TV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은지 또 영상 뭐 유튜브를 통해서 봤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얘는 신학교 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혹시 저기 안양 평촌 주님이 꿈꾸신 곳에서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왜?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그 얘기를 했다고 또 자랑하더라고. 그 얘기를 또 저는 또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떤 경우는요 전철을 탔는데 자매에게 혹시 유수빈에서 식권 나눠주지 않았어요? 예,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께서 저를 신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옳았군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셨군요 라는 그 말을 듣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과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당신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더니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군요.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느냐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삼아주신다고요? 기둥 삼아주시는 거예요. 기둥 없으면 무너집니다. 모든 건물에는 다 기둥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건물도 지을 때 1991년도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다 세웠어요. 기둥 없이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대요. 누구를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 누구를요? 누굴 세울지 몰라요? 여러분을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교회 기둥같이 써주십시오. 그 말 많이 하죠. 그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나님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놓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아멘. 아무도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을 때에 우리를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축복의 문을 여시면, 능력의 문을 여시면, 구원의 문을 여시면, 전도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묶으시면 열 자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괴롭히는 환경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아버릴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묶여있는 거 있습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어주시면, 하나님께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으니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곳에서, 이 3번 지역에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시작할 텐데 하나님께 이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니 주님의 임재 온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하늘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보좌에 계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운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능력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께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고 우리 교회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온 민족과 열방 주께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함께 보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을 열어달라고 다같이 주라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길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 경배해.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하나님 이 지역이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흔들리게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우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외웁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온 땅이 온 열방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이곳에서 정말 주님을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강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들이 와서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눌린 자들이 하나님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곳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하나님 이 지역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선교 전략 센터로 하나님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일에 모두가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들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함금으로 주일 예물로 건축헌금으로 또 성경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는 주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주가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늘문이 열린 교회 또 하늘문이 열린 가정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